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죄요, 죄. 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하셨고 또는 징계하셨고 때로는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근데 절대적으로 사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래도 끝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거기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고라의 그 모든 족속들이 잘못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들이 잘했더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갔더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징계하거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25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랍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랍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랍의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지금 그것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의 말한 대로 그 자리를 무리들은 함께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날 때 그냥 떠났을까요? 분명히 거기는 친구들도 자녀도 있고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힘들고 이러한 비극이 있었던 거는 왜 그랬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처참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사람들은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거기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상급이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은 어떤 혈연이든지 지연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 내 가족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의 사람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때요?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혈연이 있다고 해서 어떤 지인으로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심판하지 않는다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혈연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떠나라고 명하신 대로 혹시 인정에 끌려서 떠나되지 못한다든지 다른 이유로 머뭇거린다면 그는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하니 빨리 저 산으로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뭐가 미련이 있다고 노새 그 안에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그것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구별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거룩을 명하신 거예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서 떠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였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라. 내가 성실하니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여하 경우에도 믿지 않는 자, 불의한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와 멍에를 매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으로 금하셨습니다. 그에게서 떠나라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명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삼키며 그리스도와 엘리압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예요. 성전이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겠냐 말입니다. 하나가 되겠냐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가까이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책망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이 어떤 자였었어요? 이세벨과 어떤 자였었습니다. 아주 악한 자였었어요. 아주 사악한 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선한 자였지만 거룩한 자였지만 사악한 자, 악한 자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떠나야 할 곳은 떠나고 끊어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끊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혈연이 있다고 내가 친하다고 정말 내가 사랑한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우정의 그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가는요 정말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떠나려면 반드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모든 결단과 우상에 돌이키게 하는 그 사람들은 비록 품에 아내를 한다 할지라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가까운 친구를 한다 할지라도 내 아내 남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6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 동부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보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그랬었습니다. 우리를 깨야 하면은 유혹하면은 듣지도 말고 쫓지도 말고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뭘 미워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른 신을, 당신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토록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뭐한다? 사랑한다라고 오늘 알아야 돼요.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인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질투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범하도록 이끈 자는 인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른눈이나 오른손이 범하거든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에 그 하나가 죄를 범하면 빼어버리고 찍어버려까지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손으로 한 것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침에 떠나는 이끄는 것은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인정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떠날 것은 떠나고 끊을 것은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5장 21절 말씀에 범사에 하려 쫓을 것을 지하고 악은 모든 것 모양이라로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가 죄악에서는 떠나야 되고 정말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은 반드시 끊어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인하여 말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대에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에 당하는 벌과 일반이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었거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벌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 삼켜 삼체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어떤 방법, 자신의 어떤 의지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했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뭘로? 내 의로, 내 의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지금까지 행해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물론 인간이 생활하다 보면은 자신의 어떤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앞세우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런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나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모든 일을, 공생의 3년 동안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라도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절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때에도 자신의 의지를 버리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의지대로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이나 그 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누들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내 부모, 내 형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자들이 있으나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다윗도, 신약의 사도 바울도, 12 제자들도 그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거하든 떠나든지 주의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랬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뭘 하겠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조회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면은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1절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은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에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비에 빠지며 땅이 그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지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30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고라의 반역자들에게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여호와께서 그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땅이 열리고 그들을 삼켰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모세의 그 말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입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도자들 말할 것도 없죠. 누구처럼 모세같이.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며 봉사하며 힘썼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두 부부잖아요. 그들도 역시 자기의 밭을 팔아 하나님의 들에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팔고 나니까 크게 욕심이 새는 거예요.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책망 한마디에 이들은 하나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말 한마디는, 특별히 지도자들의 주의 종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경청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말을 달게 들었더라 그랬었습니다. 요한의 말 한마디에 번민을 느꼈다 그랬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고민했다 그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매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리니 그이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셨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그의 말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들도 알아봤다니까요. 여러분, 올 초회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기울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적의 시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야 했느냐. 그들의 향로를 향하여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천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엘르사살에게 지시합니다.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철을 만들려고 그랬었습니다. 그 향로를 뭘로 되었어요? 놋으로 돼요. 놋.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실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쳐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바르게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해가지고 뭘 쌓아? 제단에 쌓으라는 겁니다. 제단에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명령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반역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향로를 쳐서 다시 제단에 쌓아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온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백성들의 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6.25를 통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죠. 왜 그랬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전쟁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거니와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어때요? 죽인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심는 대로 거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사람들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법칙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자연 법칙 속에서 농민들이 밭에 콩을 심으면 뭘 거둬요? 팥이 나옵니까? 콩을 거둬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자연은 여러분들요,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다를 바가 없어요. 죄악을 뿌린 사람은 바로 의의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뭘 거둬요? 죄악을 거둡니다. 단 한 사람도 외에는 없습니다. 모두는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이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한 것 심으면요, 선한 것으로 거둡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에게나 지인들에게 선한 것을 심어보세요. 그것이 나중에는 내게 돌아와요. 섬겨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 많은 것을 봉사해 보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두려움이 없이 범죄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악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요,
악을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요 제가 잠시 운동하러 가면서 그 운동한 사람들 그랬어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악하는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끝날까? 목사님, 죽으면 끝나요? 서슴없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지 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절대로 안 끝납니다. 그들이 신는 대로 돌아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우리 영혼은 반드시 갈 곳이 있는데요.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요, 내가 악으로 심으면 그들은 의리 음부로 떨어져서 그 대가를 치르고 선을 심으면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심어 놓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의 족속들처럼 반역으로서의 그런 죽음을 당하는 일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내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뭐든지 간에 심은 데 우리에게 거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좋은 걸로, 말 한마디로는요 좋은 걸로 심는다면, 행동 하나에 우리가 좋은 것으로 보여주신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 자사손손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